오늘은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 창립 58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주일이죠. 58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성스러운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복된 날 우리는 교회 생일을 축하하면서 서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격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하면서 격려를 했으면 합니다. 예배 시간에 무슨 노래 생일 축하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연홈하지 않으시고 아주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박수 치면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 같이 한번 해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자, 오늘같이 뜻깊은 창립기념 주일 제가 공적으로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되고 또 굉장한 뜻깊은 날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시작한 날, 새로운 제 목회가 시작된다. 저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굉장한 날이죠. 무엇보다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참 좋은 교회, 또 참 좋은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임자보다도 더 크게 교회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킨다는 약속이라든지 뭐 특별한 위대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펼쳐나가겠다든지 그런 약속은 제가 못 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드릴 수 있는 약속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약속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붙일 수 있다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할 것이고 목사다운 목사, 또 목사답게 사랑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해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목사답게 살려고 애를 쓴다면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도 이루어낼 수 있고 상식을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이면서 또 제가 공적으로 목회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던 비전 그리고 저의 비전 함께 확인하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뜻깊은 주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 원어로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바로 그 신약 성경의 원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 하는 뜻이에요. 교회의 원래의 원어적인 의미는 밖으로 불러낸다 하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휴대폰도 없고 뭐 집에 전화도 잘 없고 했을 때 그때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집에 가서 불러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상호야 놀자, 영희야 놀자 하고 불러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때는 그래도 지금처럼
저 공부에 쩔쩔매며 살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들이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불러내 하고 좀 불쾌해도 그렇게 부르면 조금만 놀다 와, 늦기 전에 와, 그러고 이제 보내주시고는 하잖아요. 그렇게 불러내는 거, 그게 바로 원래 교회란 말의 원어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불러내는가?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내는가?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불러내는가? 세상 속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내어진 사람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것이 원래 교회란 말의 원뜻이다, 그런 뜻이 돼요. 자,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하면 여러분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설레고 신나요. 공부하기 귀찮지, 집에 있으니까 지루하지. 지금처럼 혼자 놀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컴퓨터가 있었나요?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할 수 있나요? 흑백 TV 가진 집들도 잘 없었기 때문에 무료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데 불러내주면 신이 나죠. 살맛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보다 신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보다 놀라운 기쁨의 어떤 선물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뭘까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더 풍성히 얻게 한다. 풍성, 생명과 풍성,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이유가 뭐냐?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세상에서 부르셨다고 했는데 세상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선하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세상에서 부르셨다 할 때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할 때 바로 그 세상이니까 이때 세상은 죄, 유혹, 저주, 심판, 죽음 이런 것을 상징하는 세상이니까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즉 죄와 죽음과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생명과 풍성함으로 불리움 받은 사람들, 불러내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다 하는 것의 원래 정의예요. 이미 그 정도 상식은 다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하는 것쯤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건물을 두고 교회라고 한다고 핀잔 줄 일도 아니죠. 그냥 교회 원뜻이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자, 생명과 풍성함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했는데, 자, 생명과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보면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어요.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래서 암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엎드러져 있기 때문에 일어설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오늘 읽은 구약의 본문 말씀이죠. 성전 문지방 문 틈에서부터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새어나온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발목에 차고 무릎까지 차더니 심지어는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할 만한 강물로 풍성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강이 살아나니까 강둑으로 과실 맺는 나무가 서기 시작을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강물이 불어나고 그 물이 바닷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물고기가 숭어고 연어고 뭘 좋아하세요? 제주갈치고 옥돔이고 이런 게 막 살아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 살림과 풍성함의 환상이에요. 이 환상은 바벨론 포로 속에 끌려가 있는 저들, 처절한 고통과 신음과 사망의 공포 속에서 저들을 그렇게 밖으로 불러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주전 538년 이스라엘의 해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약속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을 통해 생수가 흐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과 만국에까지 풍성한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생명 살림의 역사, 풍성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그 생수를 오늘 우리가 마시고 있잖아요.
신약시대 예수께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겁도 많고 경쟁심도 많고 또 성급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불리움을 받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리움을 받으면서 생명을 맛보기 시작하더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생명 살림의 풍성한 역사를 일으켜내는 거. 회피해 살고 숨어 살고 수치 속에 단절되어 살던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이 단절되고 벽 쌓고 살던 동네로 쫓아가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내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고 결국은 풍성한 생명강으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훗날 바울이 된 사울을 주님께서 불러버리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과 생명을 체험한 바울 사도 결국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러나 그 모든 세상적인 자랑은 이제는 배설물과 쓰레기로 여기겠다고, 그리고 순교할 때까지 생명 살림의 위대한 역사를 소아시아에서 유럽 땅까지 펼쳐내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동체를 부르시든 어떤 생명을 불러내시면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가 생명 살림의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꾸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살림,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일, 그것은 교회 존재 이유예요.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창립기념주일 이 아침 우리가 그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무수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꿈,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꿈을 우리가 꿔야죠.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선교를 통해 무수한 생명이 돌아오고 살아나는 위대한 꿈을 이 아침에 다시 꿔야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자유가 이 땅에 넘쳐나서 풍성케 되어지는 꿈을 우리가 또한 꿔야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서 풍성케 되어져 가정 속에서 우리 온 가족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꿈을 우리가 꿔야죠. 이 교회 2세들, 자라나는 우리의 후손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생명 살림의 꿈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또한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물론 생의 길목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풍성케 되어지는 이 꿈을 함께 꾸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꿈과 더불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에스겔이 환상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케 되어지는데 그 근원이 어디냐? 그 근원이 어디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진 결집된 힘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풍성케 되어진 것 아니잖아요. 강대국이나 동맹국이 도와줌으로 외부의 힘으로 풍성케 되어지고 살아난 것 아니죠. 그 생명 살림의 역사의 근원은 바로 성소였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생수의 강이 되어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 살림의 근원이 성소였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저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멎으면 그곳에서 묵어야 되니까 텐트를 쳤어요. 아무렇게나 친 것 아닙니다. 지파별로 장소를 정해줬어요. 북쪽에 3지파, 동쪽에 3지파, 남쪽에, 그리고 서쪽에 3지파씩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렇게 12지파가 텐트를 치게 하고 그 중앙에 뭘 놓았나? 성막을 놓았어요. 성막을 두었다고요. 텐트를 쳐도 텐트 문을 아무렇게나 내도록 치는 것이 아니라 텐트 문을 딱 열면 성막이 보이게 항상 정사각형 중앙으로 텐트 문을 놓고서 텐트를 쳤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 문을 다 걷으면 무엇이 보이죠?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문을 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한 것이 광야 생활의 텐트 치는 비결, 그 방식도 그렇게 텐트를 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행진을 해나갈 때 그때 맨 앞에 선 것이 뭡니까? 십계명 2 돌판이 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맨 앞에 서요.
법궤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항상 법궤가 맨 앞장 서야 되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가 생명 살림의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바로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 이것도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또 행동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한다고 하는 이 기치를 내걸면서도, 그러나 때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꽁 잡는 게 매야, 그런 식으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지는 예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한 채, 위장을 한 채, 그 속에 세상 사람들도 눈살찌 풀릴 만한 상업주의, 경제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 자존심, 명예, 그리고 자기 드러냄, 이런 욕구에 사로잡혀서 신앙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워내는 바로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예나 지금이나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가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첫사랑의 순수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중심, 분주하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도 늘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명 살림의 역사를 감당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보다 앞서지 않겠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환상의 성소에서 물이 흘러넘치기 시작을 했는데 성소에서 되어지는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잖아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분이 1806년 어느 날 일기를 쓴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침 5시 45분의 기상, 히브리어 성경으로 구약의 한 장을 묵상함, 7시에 하인들과 벵갈어로 예배를 드림,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페르시아 언어로 된 책을 읽고 힌두어 성경 말씀을 묵상함, 아침 식사 후 산스크리트어로 된 책을 영어로 번역함,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학에서 강의함, 학교에서 퇴근한 후 저녁 식사 시간 전까지 벵갈어로 번역한 예레미야서 원고를 교정함, 저녁 식사 후 마태복음 8장을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함, 6시까지 텔루그 언어를 배우고 7시 30분에 영어로 설교함, 사람들 다 돌아간 후 밤 9시부터 11시까지 에스겔서 11장을 벵갈어로 번역함, 그리고 영국에 있는 한 친구에게 편지를 씀, 그리고 헬라어 신약 성경을 한 장 읽고 잠자리에 든다. 인도의 수많은 생명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겼던 참 귀한 종의 신실한 삶의 요약이에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숨이 막힐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격동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5시 45분에 일어나서 히브리어 성경 한 장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일찍이 하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종일 분주하게 살다가 저녁에 또 설교하고 밤 11시 잠들기 전 마지막 시간 헬라어 신약 성경을 한 장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눈코 뜰 새 없이 반주고 바쁘고 분주한 일정이었지만 그렇게 늘 예배, 말씀, 기도를 앞세워서 살았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삽시다. 어느 정도로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줄 아는데 신도회든 부서든 기관이든 생명 살리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전에 예배, 말씀, 기도를 우선시하는, 부엌에서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는 마르다의 행동과 더불어 발치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의 영성이 함께 가야 돼요. 아니 요즘처럼 분주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깊이 생각할 수 없어서
잘못 판단했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마르다의 행동보다 마리아의 영성이 앞서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영성에서 나온 힘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풍성케 하는 역사를 감당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더불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도 다지고 애를 쓰는데 결심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결심대로 잘 되어지지 않느냐? 변화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상하게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많아요. 주일 성수하고 자녀들에게도 예배 강조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집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여느 세상의 가정과 구분되지 못한 채 가정 속에 불신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죠. 누구보다 신앙생활에 열심인데 자기 고집이나 아집이나 자존심이나 명예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고 고통을 주고 신앙생활의 행복을 앗아가는 사람들 또한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인인데 사회생활 속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할 줄 모른다고 계산적이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지탄받고 비판받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적지 않음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죠. 죽음 위의 심판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믿고 확신하면서도 그것을 전할 줄도 모르고 전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이단자들을 만나면 저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 말을 너무 잘해, 우린 감당 못하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신자들 적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 교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왜 전혀 변화를 갈망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지대에 거주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전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 교회도 모르고. 일반적인 교회, 일반적인 신자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도 성숙하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 예배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젖만 먹고 단단한 것을 먹을 줄 모른다고 그렇게 경책을 받고 탄식의 대상이 되어버릴 뿐이잖아요. 계시록의 7교회 보통 교회 아닙니다. 그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됐던 때잖아요.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계시록의 7교회 중에도 온전히 칭찬받고 인정받은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애를 쓰고 말씀도 붙들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왜 그렇게 성숙해지지 못하나? 왜 그렇게 날마다 제자리 걸음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서. 예배를 통한 은혜가 놀랍죠? 말씀과 기도,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통로죠. 하지만 예배도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도 읽고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해요. 군인들 군복 입혀놓으면 구별이 되죠. 군인과 민간인, 시민과 구분이 되죠. 막사에 잠재우고 거기서 밥 먹게 하고 24시간 생활하게 한다고 군인이 되느냐? 아니, 훈련받지 못하면 껍데기 군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군에서는 미워서가 아니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결국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땅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으니까. 우리 흑인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때 북군이 해방편에 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북군의 한 부대가 남군에게 둘러싸여서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풍전등화의 위기예요. 북한이 어떻게든 병사를 보내어가지고 원조를 좀 요청하고 원군을 요청합시다. 지휘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휘관이 그때 이런 대답을 했대요.
영어로 not many men, but man. many men 할 때 man은 M-E-N, 소문자로 단수예요. 뒤에 but man 할 때는 쓰자면 대문자로 M-A-N이에요. 전쟁의 성패는 머리수에 달린 것 아니다. many men, 아무리 많아도 총알이 날아올 때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수많은 병사가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대문자 man 같은 그런 병사들, 소수의 군인이라도 그런 병사가 있으면 전쟁은 이길 수 있다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공군을 보낼 수도 보내봐야 올 수 있는 원병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했던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진리예요. 세상에 수많은 처치,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문자 맨 같은 교회다운 교회, 신자 같은 신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 전능하시잖아요. 혼자 다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서 놀라운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몇 가지 지침만 주셨어도 저들은 예배 잘 드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면서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불러다가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때로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칭찬도 하시고,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하고 책망도 하시고, 섬겨야 된다 하시면서 친히 발을 씻기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갔다 와 그 체험담을 나누게 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 훈련을 통해 성숙해진 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루어낸 일이 오늘날 온 세계 복음화의 밑거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우리 교회 비전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하려고 해요. 생명 살림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 그 사이에다가 성숙한 신자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교회, 성숙한 신자의 교회, 생명 살림의 교회라고 하는 바로 이 비전을 하나 더 첨가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껏 서귀포 중앙교회가 애를 써서 붙들어 왔던 하나님 중심 비전 붙들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마리아의 영성을 늘 추구하면서 생명 살림의 꿈을 실현하는 일에 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성전 건축의 꿈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멘이 제일 크네요. 예, 넉넉한 거룩한 예배당,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신도애들이 충분히 거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공간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충분한 주차 시설을 갖춘 그런 교회당, 여러분과 함께 수년 안에 기필코 완성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가장 사활을 걸고 초점을 두고 목회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도와드리는 일, 바로 이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어드린 신약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붙들고 살려고 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는 서귀포 중앙교회 설려 나가는 물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또 얼마나 풍성케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보고 비전을 봅니다. 하지만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어떤 성장도 어떤 발전도 결국 모래알과 같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훈련하다가 쓰러지겠다는 심정으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오전이 되었던, 새벽 기도가 마치고 되었던, 한밤중이 되었던, 먼저는 제가 더 성숙한 목사가 되도록, 그리고는 여러분이 생명을 살려내는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온 시간과 정성을 쏟는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숙한 신자가 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행복해지실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숙한 신자가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 가정이 살고 삶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를 틀림없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도 적시고 허리도 적시고 온몸을 적셔서 헤엄쳐 흐를 물이 되어지고, 이 생수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터져나오는, 물론 예루살렘에서 온 땅까지 흘러서 살림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역사를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환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부르고 다시 반복할 때는 일어서서 찬양을 드리도록 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잠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를 드립시다.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뜻을 이루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늘 앞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부단한 훈련 속에서 성숙한 신자, 온전한 그리스도인, 참 제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생수의 강에 흠뻑 젖게 하시고 여기서 흘러넘치는 생수가 가정을 살리고 이 지역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온 땅을 풍성케 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58년의 능력을 연구해 주셨습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환상을 보면서 메시지 환상을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의 먹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린 위대한 교회로 붙여서 주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숙한 거룩한 참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풍성케 하는 생명 살림의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법으로 주의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을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5년 한 해의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시작하며 우리의 시간과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물질을 드림으로 증명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시간과 물질을 다 바쳐 증명하고 고백하는 이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살아나고 그리고 풍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물질이 닿는 모든 현장마다, 모든 심령마다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고 생명 살림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58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며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면서 주의 거룩한 능력의 도구, 생명 살림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작정하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서귀포 중앙교회 온 교우들과 저들의 삶과 그리고 삶의 터전 위에 몸된 교회 앞날과 장래 위에 주님의 위대하신 은총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총의 손길이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